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인구조사를 한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일까요? 기뻐하지 않으실 일일까요? 기뻐하지 않을 일.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인구조사한 것이 이유가 뭘까요? 다윗이 자기 위험 나타내요. 자기 의와 자기 치세를 드러내기 위해서. 인구조사하는 목적이 몇 가지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때가 되면 호구조사합니다. 가정 안에 몇이 살고 있는지, 또 한 세대 안에 그 재산 규모가 어떤지 등등 아주 상세하게 인구조사하는 그 내력을 보면요, 굉장히 상세합니다. 그냥 사람 수만 체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는 국가 정책상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자료 수집을 합니다. 사람 수를 헤아리는 것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첫 번째 목적은 외세가 침략해 들어오기 직전에 군사를 소집할 때 병역 징집 명령을 내리기 위한 수단으로 먼저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시에 나라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동원할 수 있는 군사죠. 훈련이 안 됐지만 우선 동원을 해야 되니까요. 일반 군인들이 있는가 하면 특별히 동원할 수 있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일반 군인들 말고 제대해서 집에 머물며 있는 군은 군인데 무슨 군이라고 그러죠? 예비군이라고 그래요. 예비군. 북한에서 한때 가장 두려워했던 대상이 있는데 우리 남한 이 대한민국에 예비군을 두려워했대요. 이것은 이제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이야기해가지고 한 것이지만 북한이 남한을 쳐들어오지 못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미군이 상주해서도 그렇지만 동맹국들이 힘을 지원해서도 그렇지만 예비군 때문에 이건 수가 어떻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이제 군인들이 조금 있으면 월급제로 바뀌어요. 완전 월급제, 유급제로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군대에 가서 이 군인들이 받는 월급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100만 원 거의 초반 다 돼간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더 올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그렇게라도 이제 징집 대상들이 자꾸 줄어들어가지고 요즘 솔솔 나오는 이유가 남성 군인도 남성 군인이지만 무슨 군인이요? 여성 군인을 군대를 창설해야 된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겁니다. 북한은 이미 인민군 해가지고 남성 여성 할 것 없이 엄청났잖아요. 예비군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예비군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 어떻게 해요? 지금 기존에 있는 군사력도 자꾸만 줄고 있어요. 반대로 북한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교적으로 보면 아주 심각합니다. 이 상황이 심각합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이유가 첫 번째 뭐라고요? 병력, 군사력, 불시에 병력 소집을 했을 때 싸울 만한 군인이 얼마나 되나, 기존의 군사들과 예비 소집된 군인들 합하여 얼마나 되나 한번 성경 볼게요. 어떻게 보고가 됐죠? 290일간 인구조사를 했는데
9절 읽어볼게요. 9절 시작.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자, 제가 물을게요.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뭐고 유다는 뭐예요? 이스라엘은 뭐고 유다는 뭐예요? 자, 힌트 줄게요.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었어요. 처음에 그가 왕이 됐을 때는 유다 백성들 중심으로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 유다 중심은 남쪽입니다. 북쪽에는 그 밖에 그 밖에 족속들이 포진하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남쪽이에요, 북쪽이에요? 북쪽에 포진한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요? 80만 명. 자, 그럼 유다의 남쪽에는 몇 명이요? 50만 명. 도합 130만 명.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국력이 대단하구나. 자기 과실. 여러분, 또 인구 조사하는 두 번째 목적이 있어요. 뭘까요? 두 번째 목적이 뭐죠? 네, 세금 추징하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증이 있어요. 뭐라고 그러죠? 주민등록증. 이 증이 있어요. 주민등록증 대단하더라고요. 은행에 가서 업무를 보려고 하는데 깜빡 놓고 왔는데 좀 봐주면 안 될까? 봐줘야 안 봐줘요? 절대 안 봐주죠. 여기 우리 노인 회원증 있는데 요거라도 안 될까 하면 봐줘야 안 봐줘요? 절대 안 봐줘요. 주민등록증하고 뭐요? 면허증. 신분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만 됩니다. 어쩌다가 되는 거 한 가지가 있긴 있어요. 뭐죠? 여권. 왜? 국가적으로 인정한 신분증이니까. 그러면 임시로 이걸로 할 테니까 서류가 완성되거든 꼭 주민등록증이나 면허증 가져오셔요. 무슨 임시입니다. 임시. 이렇게. 여러분, 신분증이 대단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뭘 줬어요? 주민등록증을 줬습니다. 면허증 만들어 갔을 때 뭐가 필요해요?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민등록증이 우선이에요? 면허증이 우선이에요? 주민등록증이 우선이에요. 그러면 이 증 하나 갖는 게 얼마나 효력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병원에 가면 이름 생년월일 하면 끝났어요. 이제는 법이 바뀌어가지고 뭐 가지고 가야 돼요? 신분증, 주민등록증, 면허증. 이 신분이 확인 안 되면 진료해주지 마라.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본인 확인을 하기 위해서 거를 가지고. 그건 이제 본질적인 거고. 왜 그런 정책이 나와버렸을까요? 다른 사람 면허증으로 도용할까봐요. 도용해가지고 약탈하고 치료받고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의료보험공단이 옛날에는 많이 그랬어요. 이 재정 부담하기가 너무 힘겨워가지고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가짜 신분으로 해가지고 혜택 받은 사람이 많았다고 이게 드러났어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제는 무조건 신분증 확인하라고. 여러분, 그래서 신분증 확인합니다. 여러분, 이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정에 기본적으로 내는 세금이 주민세라고 있어요. 주민세. 그 집에 그 세대의 대표자에게 주민세를 내도록 합니다. 그 밖에도요,
개인적으로 내는 세금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은 추적해가지고 꼭 세금 내도록 또 세무기관에서 애를 쓰잖아요. 국력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 살림이 잘 되려면 세금 내는 재정 확보가 많아야 돼요. 쓰는 것보다 거둬들이는 게 더 많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내려고 그래요? 안 내려고 그래요? 안 내려고. 할 수만 있으면 안 내려고 막 몸부림을 치죠. 그러면 국가가 어떻게 될까요? 힘듭니다. 부도납니다. 왜 이렇게 세금이 많냐고. 그래서 세금 안 내면 여러분 나중에 국가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사실은 복지 정책이 좋으려면 세금 내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자기가 내는 세금도 내지만 국가에 뭘 많이 해요? 기부. 어떤 재단의 기부, 단체의 기부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낸 세금만 가지고 어떻게 나라가 유지되겠냐고. 그래서 사회에 환원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법적으로 합법적인 것도 잘 내지만 사회에 되돌리는 마음으로 계속 기부를 해요. 혹시 필요한 거 없어요? 전화해가지고 올해 결산을 해보니까 소득이 작년에 비해서 한 400% 이상 올라갔는데 이게 다 어떻게 우리가 잘해서 된 겁니까? 여러분들이 계셔서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400%인데 그 중에 한 100%를 기부하겠습니다. 어이구 기업에서 400% 올라갔는데 그 중에 100%는 엄청나죠. 그냥 1% 2%만 기부해도 엄청납니다. 그런데 양심 있고 나라를 생각하고 지역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는 사람은 더 기부하는 거예요. 더 기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돈이 어디로 갑니까? 부정부패, 부조리로 다 빠집니까? 쓸데없는 곳에 다 쓰여집니까? 아니에요. 다 대부분. 그 중에 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외에는 정말 적절하게 국가기관에서요 다 제대로 활용하고 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복지가 좀 안 좋다는 말도 있는데 다른 모 나라에 비하면 좀 약하긴 하죠. 그래도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 이렇게 비교해 보면 복지가 진짜 잘 돼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잘 된 복지가 뭐라고 그러죠? 건강보험. 건강보험, 의료보험. 진짜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가지고 한국에 가서 좀 살고 싶다 그런 사람 많대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좀 의료보험증이 발행되기를 어떤 때는 조금 껄끄러운 발행이 돼서 좀 문제긴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의료 혜택이 대단하죠. 자, 아무튼 이런 것들이요 인구조사를 통해서 통계 수치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 되려고 막 기를 쓰면서 지금도 들어오잖아요. 막 밀고 들어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동네에서 보면 우리하고 언어가 좀 다르고 얼굴색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사람들이 많이 눈에 띄어요. 그렇죠? 앞으로는 어때요? 더 많아진대요. 더 많아진대.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한민족 단일 민족에서 다민족, 미국처럼 이미 다민족 됐어요. 지금요 시골에는 더 많아요. 시골에는 도심지에도요 엄청난. 우리 서울에서는 어디에 가면 많죠? 네? 가리봉동, 대림, 가리봉, 구로공단 여기가 구로, 또요. 안산. 안산, 시흥.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요. 요즘은 뭐 전철 타면은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전하고 달라졌어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얼마나 당당한데요. 전에는
비자 문제 때문에 이렇게 와가지고 그런 문제 때문에 심각했는데 요즘은 이제 정책적으로 합법화 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엄청 다 합법화 시켜가지고 저들끼리 뭘 발행해줘요? 주민등록증 이제 발행. 주민등록증이 없이 산 사람 많거든요. 이제는 그러지 말고 음지에서 그렇게 살게 하지 말고 인구수도 우리도 이제 많지 않은데 그들도 주민등록증을 줘요. 그러면 의료 혜택 또 뭣도 내요? 세금도 합법적으로 내요. 그리고 어디도 가요? 군대도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머지않아 군인들이 다 휴가 갔다 나오면은 쥐염병이 왔나? 할 만큼 우리나라 군인인데 쥐염병이 왔나 할 만큼 다민족화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많은 목회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다문화, 다민족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설교 메시지도 달라져야 된다. 그들에 대한 처우도 달라져야 된다. 이제 한민족, 단일 민족만 너무 강조하면은 이질감이 생긴다. 그러니 목회 정책상 방향을 이제 바꿔야 된다. 그들을 잘 장려하고 격려하고 그들도 한 나라의 한 국민이라는 사실을 반듯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바뀌어가고 있죠. 오늘 다윗 이야기, 인구조사 이야기 하다 보니까 많이 나왔어요. 그 밖에도요. 인구조사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선 한 두 가지 정도만 하고 다윗이 인구조사한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기의 위세를 자기의 이 권위를 자랑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이미 다윗의 마음속에 이런 나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일을 실행하도록 했지만 여러분 마음 먹었던 거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아예 안 했어야죠. 그런데 실행을 했잖아요. 하고 나니까 막 찔림이 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탐식하셔서 다윗을 깨우치는데 오늘 어떤 선지자가 등장하죠? 자, 11절 읽어볼게요. 10절에서 11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상경자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시리니.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했어요. 기간이 얼마나 걸렸다고 그러죠? 8절에 9달 20날 290일이요. 이 다윗이요 사실은 출발하기 전부터 마음에 꺼림칙했어요. 다윗은 말씀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했다는 뜻입니다. 한번 하지 뭐 하고 진행을 했는데 다 마치고 나니까 보고서를 받았는데 마음에 막 성령께서 탄식하시면서 다윗의 마음을 막 요동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진행하게 하시고는 철저하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죄값을 물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 견딜 수 없어요. 거기다가 갓 선지자가 와가지고는 하나님이 이미 심판을 결정하셨다고 당신 이제 셋 중에서 선택하라고 하는데 첫 번째가 뭐죠? 7년 기근. 두 번째는요? 석 달 동안 쫓기는 신세.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예? 연병을. 며칠이요? 사흘 동안 연병. 다윗이 뭘 선택했죠? 1, 2, 3 하면 몇 번째요?
세 번째를 선택했어요. 그래가지고 3일 만에 몇 명이 죽었어요? 7만 명. 아, 참 대단합니다. 자, 보세요.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가세에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7년 기근이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3년 6개월 기근 때도 엘리야 때 보면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라고요? 7년 기근이 오면 어떻게 돼요? 그럼 7년 동안 비 안 오면요, 기아선상 돼가지고 거의 사람들이 다 죽을 지경, 죽을 지경이면 그래도 낫죠. 다 죽는다고 봐야 돼. 아찔한 거예요. 하나님 안 돼요. 자, 두 번째는 뭐였죠? 자, 혹은 왕이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 자, 나라의 왕이 도망자 신세가 원수에게 됐다는 것은 나라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망가져도 이렇게 망가진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역사적으로 보면 왕이 피난 가고 도망간 때가 있어요. 근데 몇 달 동안요? 석 달 동안 왕이 도망갔다는 것은 국가 정책상 엄청난 소용돌이치는 난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온 나라가 난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을 방불케 하는 엄청난 소용돌이치는 역사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얼마나 죽어요? 엄청나게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다 죽을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사흘 동안 전염병. 자, 전염병은 누가, 적어도 다윗이 볼 때에는 하나님이 전염병을 축소시킬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중단시킬 수도 있다고 다윗은 생각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혹시라도 전염병을 좀 약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좀 긍휼하심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다윗의 선택은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철저하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제발 하나님 이 나를 살려주시고 저를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초원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가 죽었어요? 7만 명이 죽었어요. 우리가 한 2년여 코로나가 지나갔는데 몇 명이 죽었는지 아세요? 급비입니다. 제가 알아서 묻는 게 아니에요. 당국자들은 알겠죠. 급비입니다. 말할 수 없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도 절대 매스컴에 몇 명 죽었다, 얼마가 죽었다, 어떻게 됐다, 그런 얘기 보고가 안 나왔죠. 왜요? 그거 다 일일이 올리면요, 사회가 아수라장이 됩니다. 나라가 아수라장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알려야 될 것이 있고 비밀에 붙여야 될 게 있습니다. 엄청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자, 다윗이 그 편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보세요. 14절에 나오죠. 14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한마디로 용서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만 명이 죽었어요. 축소시키고 그것도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야야 그만 스톱 하나님이 중지시켰잖아요. 네. 이 다윗은 그걸 원한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막아주시려면 막아주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되돌리셔서 취소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스톱해 주시고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일을 진행해 주시지 마라 주옵소서 다 저의 죄 때문입니다. 저를 용서해 달라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다윗의 그 기도 까닭에 그래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나쁜 점도 있지만 좋게 평가하는 이유가요.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 찾고 자기 죄값으로 찾아서 회개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성경 볼게요. 17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6절부터요. 16절 시작.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명령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야 삽니다. 세계 속에 코로나 문제가 발생했는데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중국 때문이라고. 분명히 저 사람들이 바이러스를 퍼뜨렸을 거라고. 또 풍문에 의하면 연구소에서도 연구를 하다가 이 바이러스가 누출이 된 거예요. 풍문이라고 그랬어요. 누출이 돼가지고 빨리 진화를 해야 되는데 늦게 진화를 한 거예요. 설마 했다가 이미 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어느 나라 사람 못 오게 하라고요? 중국 사람. 중국인들 제발 들이지 말라고. 지금 우리나라만 몰라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왜 중국인들을 들이냐고. 그것이 정확한 정보인지는 모르겠어요. 왜? 그것이라고 확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확증으로 이렇게 사과를 하고 세계 속에 코로나는 이래서 생겼다고 이 발표되는 게 없기 때문에 또 혹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도 풍문입니다. 아휴, 백신 팔아먹으려고 어떤 사람들이 일부러 퍼뜨린 거라고. 이것도 풍문이에요. 그래서 세계 속에 백신 팔아먹어서 돈 버는 사람 누구냐고 그 사람이 범인이라고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 절박한 모로 청원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을 아시고 천사에게 고만됐다. 거둬들여. 아휴, 내 백성이 7만이나 죽었구나. 아휴, 이들을 좀 긍휼히 여길걸. 저들을 심판한다고 천사를 급파해가지고 전염병이 돌게 했더니 이 백성들이 7만이나 죽었구나. 하나님이요 마음 아파하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속성은 그렇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있어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심판해 놓고도 마음 아파하고 안타까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 거둬들이라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또 세계 속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잖아요. 알 수 없는 이 질병들이 계속 병원에 가서 검사하고만 아유 잘 모르겠는데요. 중환병인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원인이 이렇게 안 드러나는지. 원인이 없다고 검사해도 원인을 모르겠다고 하면 진찰 받으러 간 사람은 진짜 답답하고 힘든 거죠. 그런 병들이요 계속 지금 생겨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제 마무리에 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좀 건너뛰읍시다. 2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1절 시작.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 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오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들이소서. 번제에 대하여 너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의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오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시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윗이 마지막에 결정한 이 결정은 진짜 잘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영병을 멈추어 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급하여 가지고 임재하셨던 그곳 어디죠? 아라우나 타작마당.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천사가 행하는 이 영병을 중지시켜 주신 걸 감사하면서 다윗이 즉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번제를 바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리기를 결정하고 오늘 아라우나가 다 그냥 준다고 다 쓰시라고 다윗에게 제물이 필요하면 제물 또 제물을 태우기 위해서 나무가 필요하면 나무 다 공유하겠다고 했는데 다윗이 절대 그냥 받지 않았어요. 왜 그냥 받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은 다윗의 충성된 마음입니다. 그래서 비용을 얼마나 치렀죠? 네? 자,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릴 때 다 자기 식구들 몫을 가지고 왔어요. 멀리서 오다 보니까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어디서 샀죠? 성전 문 앞에서요. 파는 사람이 있어요. 파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사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손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몫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값을 지불한 거 보니까 50세겔이에요. 은 50세겔. 은 1세겔이 노동자의 품삯, 나흘 품삯이에요. 10만 원씩만 잡아도 나흘이면 얼마예요? 40만 원. 요즘은 10만 원짜리 하루에 품삯 10만 원 주면요. 요구합니다. 눈을 막 부라리고요. 노동자들이. 그래서 이 막노동판에 가면은 10만 원 아니에요. 15만 원에서 20만 원 줘야 돼요. 시골일 건데 15만 원. 네. 시골도 얼마요? 15만 원. 15만 원. 그렇죠. 요즘은요 막노동도 옛날 10만 원이에요. 15만 원, 20만 원. 조금 기술 있는 사람은 30만 원, 40만 원. 그러니까 여러분 20만 원이라면 얼마예요? 나흘이면 80만 원이에요. 자, 10만 원씩만 잡아도 이 50세겔이면요 얼마예요? 10만 원씩만 잡아도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 엄청난 거죠. 여러분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헌신했는데 자기 값을 자기가 치르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나 때문에 비롯된 것이니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흠량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예배를 흠량하시고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과하시오니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주관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헌물을 올려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번제를 받으시죠. 이 다윗의 번제를 받으십니다. 그래가지고 나라가 다시금 태평세대를 이루고 회복이 되는데 여러분 참 엄청난 대가를 치렀죠. 인구조사 한번 하려다가.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들이 망가지는 것 중에요. 정말 안 좋은 것은 이 교만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너무 좋아하다 보면 만몬신에 빠지고 세상을 너무 좋아하다 보면 여러분 여러 가지 잡다한 우상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정신세계를 지배해요. 생각을 지배합니다. 영적인 세계, 육체와 영혼을 지배해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잘 모르는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세상 것이 자꾸만 이 속에 들어오다 보면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가장 보배로운 것, 이것이 빠져나갑니다. 이것을 두 글자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믿음이 이 속에서 빠져나가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믿는 자가 되라. 대표적으로 도마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믿음을 간수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믿음을요 도적이 훔쳐갑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 도적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도적은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이요 세상의 풍조를 가지고 조용히 잠식게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 믿음마저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기도 생활도 제대로 안 돼요. 예배 생활도 온전치 못해. 하나님보다도 세상이 더 좋아져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요 세상 길로 나가는데 오늘 보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며 다윗이 무슨 기도를 했어요? 그 땅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정말 절박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올렸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죠. 자, 25절 다시 한번 읽고 마칠게요. 25절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완전히 종식시키고 회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정에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일상 가운데 조짐이 좋지 못하고 뭔가 껄쩍지근하고 불편한 것들이 있거든 이 다윗처럼 하면 돼. 주여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니 주님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서도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다윗처럼 누구 탓하지 않고 하나님 저의 죄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목회자들이 그래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이렇게 되는 것은 바로 내 죄 때문에 그러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를 누가 받으셔요?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진짜 지혜로운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진심으로 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막 불평하고 안평하고 막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고 막 완력으로 막 행하고 하나님은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야 그러면 너는 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세상에 그 사람들이 그렇다면 너는 뭐냐? 너
너는 뭔데? 너는 괜찮은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아닙니다. 다윗이 오늘 그랬잖아요. 백성들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끊이지 않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면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용서하시고 회복하여 달라고.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할 말이 없어요. 심지어는 다윗의 태도를 보고 하나님이 후회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감동하신 거예요. 때리시기는 때렸지만 내가 괜히 때렸나 봐. 내 자식이 아프다고 소리치니까 내 마음은 더 괴롭네. 그러신 거죠. 10만이나 죽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돌이키고 천사장에게 스톱! 영등 고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마지막에 다윗의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완결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은 다른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을 보고자 하신 겁니다. 오늘 일부 예배 또 말씀드렸죠. 세상에 돌을 던지면 맞아야 돼요. 피하거나 저항하면 여러분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냥 맞아요. 맞아야 세상이 변합니다. 맞아야 세상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쓰셨거든요. 얼마나 메시아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막 안달이 났는데, 본래 그 목적으로 오셨지만 예수님께서 막 큰 거 하고 사람 동원해가지고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것 봐라,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것 봐라, 나를 죽이려고 한다 하면서 세력을 키우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마치시고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잡혀가셨죠. 그냥 잡혀가신 겁니다. 그분이 12명이나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도 있었어요. 그 군사들 다 제압하고요. 로마의 그 황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꼼짝 못하게 그냥 전멸시킬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 권위를 행사하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세상에 깜짝 놀랐죠. 그런 세계 유명인들이 그러잖아요. 나는 해보려고도 실패했는데 예수님은 그냥 죽어버리셨는데도 부활하셔가지고, 죽기까지 다 내어주셔서 망가지셨는데도 부활하셔가지고 세계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없고 구세주로서 그분은 승리하셨다고. 여러분, 그냥 맞아버리고 당하는 것이 그게 영권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것 그거예요. 그냥 당해라. 맞아줘. 희생해버려. 기다려. 품어버려.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거야. 내가 그 길을 갔으니 너희도 그 길을 가.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이 길을 벗어나려고 하면 엉킵니다. 뒤엉켜가지고 꼬여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 뭐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는요, 자기라고 그랬어. 자기. 남의 것이 아니고 누구 거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자기 발로 누구 따라가요? 예수님을 따라가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처럼 죽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의 사망 선언이 되지 않았어도 자기 혈기를 죽이고 자기 욕심을 죽이고 자기의 그 권위를 내려놓고 그러면 그 다음에 주님이 역사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십자가잖아요. 주님이 십자가 사랑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것만이 변화가 역사를 나타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진리의 역사는 예수님 심정으로 나가서 죽어지는 겁니다. 희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울부짖으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요,
아 진짜 내가 철이 들었어야 되는데 주님 앞에 나가서 몸과 통곡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지금까지 해주셨는데 왜 내가 내 권위를 드러내려고 나의 위상과 내 영광을 드러내려고 했는지 여러분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해 주셨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회복, 그래서 오늘 제목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요 정말 기도하는 중심으로 새벽에도 기도하시잖아요. 낮 시간에도 기도하시고 수시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나라를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